안녕하십니까. 임상연수 프로그램을 맡은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방재학교실의 노종성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내과 질환 중 심장과 관련된 질환에 활용할 수 있는 한약 치료요법들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심장과 관련된 질환들에 대해 알아보았고, 주로 약물의 경우 혈액을 보충하거나 혈액순환 개선을 하는 약물들을 쓴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여러 가지 처방들도 이와 유사한 효능들을 가진 처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천황보심단입니다. 이 처방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심장 기능을 도와주는 처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단이라고 되어 있죠. 이 단이 붙은 약재들은 보통 가루약을 만들어서 이걸 가루약 그대로 쓰든지 아니면 동그랗게 말아서 알약으로 먹든지 하는 제형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가루약이나 알약으로 만들어 먹었는데 요즘에는 X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천황보심단의 구성을 보게 되면 오미자, 당귀, 맹문동, 복령, 단삼, 현삼, 천문동, 인삼, 생지황, 황련, 백자인, 원지, 산조인, 길경 등의 약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황보심단은 다양한 약물들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효능도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혈액을 보충해주는 효능이 있고요. 그것 외에 또 열을 내려주거나 몸에 있는 음을 보충시켜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황보심단은 특히 정신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천황보심단의 주요 치료 증상을 살펴보자면 인체 몸속에 음이나 혈이 부족하여 불안증이 나타날 때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증상으로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을 못 자고 속이 답답하면서 정신적으로 피로가 있을 때 이 천황보심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 밤에 잠을 자다가 유정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쉽게 무언가를 잊어버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 발에 이 손바닥, 발바닥 쪽에 열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입, 혀 이런 부위들이 심장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죠. 그래서 구내염이 있거나 여기에 궤양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천황보심단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 질환과 증상에 적응을 해보자면 여러 불안 증상들에 특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고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초조하고 그래서 심장이 많이 두근거린다면 이 천황보심단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목이 마르거나 숨이 차거나 신경쇠약 증상이 보일 때 그리고 건망 증상이 보일 때도 쓸 수 있고요. 몸이 번주하고 열이 느껴지면은 이 천황보심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천황보심단의 치험예를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협심증을 치료한 예인데요. 이것은 임상실험이 진행이 되었고요. 총 52명의 환자 중에 대조군 26명과 실험군 26명으로 나눠서 실험군에게 천황보심단을 투여했습니다. 기간은 약 2주간 투여를 하였고요. 이렇게 투여했을 때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의 경우 협심증 증상이 좀 더 개선되었으며 이와 관련해서 심전도도 회복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천황보심단을 활용해서 구강궤양을 치료한 예입니다. 치료 대상은 80명을 상대로 했고요. 이 천황보심단을 1개월 동안 투여하였습니다. 그랬을 경우 치료 효과가 잘 나타나는데요. 80명 중에 78명의 경우 증상이 개선되었고 무려 58명의 경우 완치가 되었습니다. 방금 본 두 가지 치험례는 모두 중국에서 진행된 임상 실험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천황보심단은
실제 심장 질환에도 활용을 할 수 있고 심장과 관련된 부위에 이상이 나타났을 때 쓸 수가 있습니다. 천황보심단의 주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황보심단은 신생아, 수유부, 임산부는 복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천황보심단에는 황련이 들어가 있어서 이 황련으로 인해 유산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또 이 천황보심단도 1개월 정도 복용하였을 때 증상 개선이 없는 경우에는 복용을 중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망사심탕입니다. 구성은 대황, 생지황, 황련, 황금이 들어갑니다. 어떤 처방의 경우엔 생지황이 빠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대황, 황령, 황금에 각각 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 가지 황이 들어갔다고 해서 사망사심탕이 되겠습니다. 대황의 경우 열을 빼주고 변비를 치료하는 효과가 있으며 황련, 황금 역시 열을 빼주는 주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사심탕은 주로 열을 내려주는 효능이 있고요. 이외에도 해독작용이나 사하작용이 있습니다. 이 열이 있는 경우, 특히 혈액에 열이 있는 경우 혈액순환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각종 출혈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망사심탕의 주요 치료 증상을 보자면 몸에 열이 나거나 변비가 있거나 심화부가 단단하고 아픈 증상, 답답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출혈 증상들을 치료하게 되는데요. 피를 토한다든지 코피가 난다든지 하는 증상이 많이 나타날 때 이 사망사심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 질환에 적응해 본다면 열이 많아서 안면 홍조가 나타난다든지 불안, 변비증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에 열이 많아서 고혈압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어깨 결림 같은 증상들이 같이 나타난다면 이 약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명이 나타난다든지 머리가 무겁다든지 불면 증상이 나타날 때 쓸 수 있고 원인 미상의 발열이 나타날 때 쓸 수 있습니다. 출혈과 관련해서 코피가 나타난다거나 피를 토하는 경우에도 쓸 수 있고요. 재발성 구내염, 심통, 소양증 같은 증상이 있을 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사망사심탕의 치험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적응 중에서 이 사망사심탕은 고혈압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였죠. 그래서 여기서는 총 37명의 환자, 이 환자들은 중풍 환자이고 중풍 환자의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망사심탕을 투여했습니다. 대조군은 총 18명을 사용을 했고요. 투여군은 19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망사심탕을 총 2주 동안 투여했을 때 그 치료 효과를 비교해 보자면 사망사심탕을 투여한 그룹이 좀 더 혈압의 완만한 강압이 나타났습니다. 즉, 이 사망사심탕은 실제로 고혈압의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한방병원에서 실험을 한 내용입니다. 이 사망사심탕의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임산부, 수유, 신생아는 복용을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 사망사심탕 역시 황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산이 되는 것을 주의해야 되고요. 또한 대황이라는 사하제, 즉 자극성 완화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장시간 복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팔물탕입니다. 팔물탕은 팔진탕이라고도 하는데요. 8가지 약재가 들어갔다고 해서 팔물탕이 되겠습니다. 그 방제의 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귀, 청궁, 숙지황, 작약, 인삼, 감초, 복령, 백출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한의학에서 또 중요한 처방 2가지가 합쳐진 방제인데요. 사군자탕과 사물탕이 합쳐진 방제입니다. 사군자탕은 우리 몸의 기운이 허약해졌을 때 그 기를 보충하기 위한
대표적인 처방이고요. 사물탕은 우리 몸에서 혈이 부족해졌을 때 그 혈을 보충해주는 대표적인 처방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보통 남자는 기와 관련된 질병이 많고 여자는 혈과 관련된 질병이 많은데, 그래서 사군자탕은 주로 남자들의 질병에 활용을 해왔고 사물탕은 주로 여자들의 질병에 활용을 해왔습니다. 물론 이건 일반적인 얘기고,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이 기운이 허하냐 혹은 혈이 부족하냐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팔물탕은 이 사군자탕과 사물탕을 합방하였기 때문에 기와 혈 모두 보충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능은 익기, 보혈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람이 기와 혈이 모두 부족한 증상들을 치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극도로 허약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하나씩 살펴보자면, 일단 얼굴색이 창백해지거나 혹은 누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어지러지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피로감이 심하여 팔다리도 피로하여 잘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호흡기 쪽의 기능이 약화가 되어서 숨이 가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심장 쪽의 기운이 나빠져서 심장의 두근거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의 기능이 나빠져서 음식을 먹는 양이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의 질환 및 증상에 적응해 보자면, 피로, 무력감, 식욕부진이 많이 나타날 때 팔물탕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명 혹은 큰 병을 앓은 후 회복을 할 때 팔물탕을 투여하기도 합니다. 빈혈, 저혈압이 있고 팔다리에 저림이 있거나 신경통이 있을 때, 그리고 신경염이 있을 때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혈과 관련해서 혈뇨가 있을 때도 사용 가능합니다. 또 여성분들의 월경과 관련된 여러 증상에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월경이 양이 많다든지 적다든지 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 월경이 잘 일어나지 않을 때 혹은 월경이 너무 자주 일어날 때 혹은 불규칙하게 일어날 때, 그리고 월경을 할 때 통증이 있다면 이 팔물탕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혈성 질환과 관련해서 일과성 대뇌 허혈성 발작이나 이와 관련된 증후군이 있을 때, 또 급성 허혈성 심장 질환이 있을 때도 이 팔물탕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심장성 부정맥이 있을 때도 팔물탕을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팔물탕의 치염례를 알아보겠는데요. 이것은 빈혈 환자를 상대로 치료를 한 예입니다. 빈혈 환자 총 49명을 상대로 했을 때 이 팔물탕을 56일 동안 투여를 하였습니다. 빈혈이 있다면 적혈구, 헤모글로빈 수치 같은 것들이 중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수치들이 모두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국에서 치료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 팔물탕의 주의사항으로는 염증성 열이 있다면 복용을 금지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열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하지 말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기운이나 혈이 허약하게 되면은 가짜 열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체력이 허약하거나 피곤함을 많이 느끼면서 열이 나는 경우에는 팔물탕을 사용할 수 있지만, 감염 등으로 인해 염증 질환이 있을 때 열이 날 경우에는 복용을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산부는 신중하게 투여를 해야 되고요. 감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변량이 감소하거나 얼굴 혹은 손발이 부으면 복용을 중단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약재와 함께 사용할 때 칼륨, 감초 혹은 감초의 유효 성분이 들어간 약물을 같이 사용한다든지, 이뇨제 중에 프로세미드,
에타크린산 혹은 트리클로르메치아지드와 같은 성분이 들어간 이뇨제와 같이 사용할 경우 부작용으로 근병증이 올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혈부축어탕입니다. 이 처방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축어라는 단어는 나쁜 피를 제거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부축어탕에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나쁜 피를 제거해주는 약물들이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을 살펴보게 되면 당귀, 생지황, 도인, 홍화, 지각, 작약, 시오, 감초, 길경, 청궁, 우슬 등이 들어가 있는데요. 도인과 같은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주는 약물을 위주로 하여 혈액을 보충해주는 약물, 그리고 기운을 운행시켜주는 약물 등등이 들어가 있어서 이 혈액순환 개선을 원활하게 해주게 합니다. 그래서 이 혈부축어탕의 효능과 주치를 보면은 활혈거, 즉 혈액순환 개선, 나쁜 피 제거를 기본으로 하고요. 그리고 기운을 운행시켜서 혈액순환의 작용을 보조하게 됩니다. 또한 통증을 제거하는 작용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혈부축어탕이 주로 치료하는 증상을 살펴보면 특히 가슴 쪽에 나쁜 피가 많이 있는 증상을 치료하게 됩니다. 이러할 경우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냐면 일단 통증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슴 부위 통증도 있게 되고 두통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나쁜 피로 인해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통증의 양상이 찌르는 듯한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본인이 아픈데 뭔가 바늘로 콕콕 찌르는 느낌이 난다 라고 하면 나쁜 피를 제거해주는 처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딸꾹질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속에서 열이 많이 나고 심장 두근거림이 있고 잠을 잘 자지 못할 때에도 이 혈부축어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 질환 증상에 적응해 보자면 관상동맥경화성 심장질환이 있고 협심증이 있을 때 이것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류마티스성 심장질환이 있을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흉부 좌상이 있을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넘어진다든지 부딪혀서 멍이 드는 것도 거기에 나쁜 피가 모여들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혈부축어탕을 쓸 수 있습니다. 늑간신경통, 늑연골염 같은 증상에도 쓸 수 있고요. 만성간염, 간장 및 비장 종대에도 쓸 수 있습니다. 궤양성 질환에도 쓸 수 있고요. 뇌진탕으로 인해 어지럼증이나 두통과 같은 후유증이 있을 때도 이 혈부축어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몸속에 나쁜 피가 생겨서 이러한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유발된 경우가 많으므로 혈부축어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혈부축어탕의 치험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증상으로 심부정맥 혈전증을 가진 61세 남성 환자에게 혈부축어탕을 투여했습니다. 즉, 이 혈전은 한의학에서 어혈, 즉 나쁜 피와 연관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혈부축어탕을 약 한 달 동안 투여를 하였으며 이러한 경우 혈전증의 직접적인 개선은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이와 관련된 통증이 개선된 것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혈부축어탕을 혈전증과 같은 증상에 활용하게 된다면 최소한 환자의 삶의 질은 개선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혈부축어탕의 주의사항입니다. 이 혈부축어탕 역시 다른 처방과 마찬가지로 임산부는 복용을 금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약물들, 특히 나쁜 피를 제거하는 약물들은 보통 태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임산부는 복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심장과 관련된 질환에 사용할 수 있는 한약치료요법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약물들 역시 대부분 일반 의약품으로 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손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이러한 약물들은 주의사항을 잘 확인해 보시고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비장, 즉 소화기와 관련된 질환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